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 낳은 맏아들 암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하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랴, 에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 다윗은 이 여섯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였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온 가문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충실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다윗에게 잡혀갈 게 뻔한 왕을 내가 직접 구해줬는데 왕께서는 내가 한 여자와 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옮겨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격분이 두려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 저와 협상하시지요. 이스라엘 온 땅이 왕께 넘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소. 협상이 성립되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아내로 얻은 미가를 내게 돌려주시오.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미가를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발디엘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거기서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다른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를 따로 불러 그들과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밀담을 나누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계획한 일을 모두 다윗에게 말할 참이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후에 아브넬이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내 주인이신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그들이 왕과 조약을 맺고 왕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왕께 드릴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축복을 받으며 헤브론을 떠났다. 잠시 후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이 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조금 전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난 터라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요압과 그의 기습부대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압은 곧바로 왕에게 갔다.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넬이 나타났는데 그를 무사히 보내주시다니요. 왕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그자가 여기 온 목적은 왕을 정탐하여 왕의 출입을 파악하고 왕의 의중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곳에서 나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고 그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안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너희의 옷을 잡아 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여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다.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오는 왕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던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화가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울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박수를 보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소. 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소.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오. 하나님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스보셋에게는 기습 부대를 맡은 두 사람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사람은 깃다임으로 도망한 이후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오늘까지 외국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르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안고 서둘러 도망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하루는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궁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공무가 있는 척 꾸며 궁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침실을 지키던 여종은 잠들어 있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 옆을 몰래 지나 이스보셋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죽인 다음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라바 골짜기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이동했다.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시글락에서 한 전령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것이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의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타났다. 너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인 악한 자들이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줄로 생각하느냐. 다윗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두 사람을 죽여 손발을 자르고 그 주검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5장. 얼마 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따위는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겠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다윗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돌진하여 시온 성체를 점령했다. 그 후로 그곳은 다윗성으로 알려졌다.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이기려면 급수 시설을 공략해야 하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도 반드시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얼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렀던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윗은 그 요새 성읍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바깥쪽 보르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쯤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100형목 제목을 보냈다. 그는 또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권을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헤브론을 떠난 뒤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젖과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다윗은 곧장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말하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 솟구치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려두고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숲에 매복했다가 습격하여라. 나무들 사이로 발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칠 준비를 하여라.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진을 쳐부순다는 신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징벌했다.